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주일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식월에 들어가셔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주일 본예배 설교 강단에 섰는데 부족한 종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설교 말씀 전하는데요. 설교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나.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제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바뀌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겠죠. 더욱이 자신이 이제껏 살면서 공들여서 쌓아온 것들을 송두리째 180도 바꾼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삭개오는 그 어려운 걸 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즉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송두리째 바뀐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늘 삭개오가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3가지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삭개오가 변화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신과나 상담센터에서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고 신학대학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될 생각에 정신적으로 심히 괴로워서 받았던 건 아니고 대학원 수업 중에 목회 상담이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 과목의 교수님께서 학생들한테 너희가 직접 상담을 한번 받아봐라 라고 하면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과제를 내주셔서 제가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상담을 받게 됐는데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근데 상담 선생님이 또 목사님이셨습니다. 상담 첫 번째 날에 상담해 주신 목사님께서 다음에 올 때는 요즘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으면은 기억해뒀다가 다음에 와서 말씀 말해줘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2번째 시간에 제가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제 고민이 뭐였냐면 내가 이제 평신도가 아니라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이제껏 가르치던 학생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학생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왜 그런 고민을 했었냐면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는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평신도 교회학교 교사였거든요. 그런데 신학교에 입학한 후로는 이제 평신도 교사가 아니라 목회자로 직분이 바뀐 것입니다. 평신도 교사일 때는 그냥 남학생들한테는 같이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재밌게 놀아주는 형 같은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또 여학생들한테는 같이 수다도 떨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는 오빠 같은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박예영 선생님이 아니라 박예영 전도사님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제 고민이 시작된 거죠. 그냥 선생님일 때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전도사가 된 마당에 이제는 좀 아이들한테 진중한 모습, 거룩한 모습, 신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 애들이랑 막 격없이 장난치고 게임하고 수다 떠는 모습이 목회자로서 과연 맞는 모습인 걸까? 이런 고민들이 저를 괴롭히고 답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상담해 주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제 고민을 들으시더니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저는 삭개오 이야기를 단순히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이야기,
또는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키가 작고 못난 삭개오라도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이야기 정도로 제가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한순간에 180도 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담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삭개오에게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였지 않습니까? 세리가 얼마나 악독한 죄인 취급을 받았는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녀를 동일 선상에 둘 정도로 그들을 아예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그들을 관리 감독하는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 세리인 세리장이면 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질타하고 비난했을지 우리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어떤 식으로 삭개오를 불렀을까요? 야, 이 민족을 팔아먹고 로마에 붙어먹은 기생충 같은 놈아, 이런 빌어먹을 놈, 저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 저 천인공노할 후레자식. 제가 진짜 강대상 위이기 때문에 쌍욕은 못하겠는데 이 위에서 할 수 있는 그나마 심한 욕들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이것보다 훨씬 심한 욕들을, 온갖 욕들을 삭개오를 향해서 퍼부었을 것입니다. 친절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삭개오야 하면서 나긋나긋하게 부르지는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삭개오야 하고 아주 부드럽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제가 청년들을 부를 때 보통 성을 빼고 부릅니다. 진아야, 연우야, 기범아 이렇게 성을 빼고 부르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냥 별뜻 없이 김기범 청년을 기범아 이렇게 안 부르고 김기범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기범 청년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제가 본인한테 화가 난 줄 알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성을 붙여서 불렀을 뿐인데 김기범 청년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목사님이 나한테 화가 났나? 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이유는 삭개오의 마음에 병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족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이 하나 없는 외로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주위엔 나를 욕하는 사람들만 잔뜩 있는 공허함까지, 이것들 때문에 삭개오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면은 삭개오야 하고 부르시죠. 심지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도 되겠니? 하고 허락을 구하면서 질문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 집에서 내가 하룻밤 자고 싶어 라고 하시면서 단순한 바램을 드러내신 것도 아니고, 너희 집에서 하룻밤 반드시 내가 자야만 해 라고 의지적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봐도 이 부분은 어떻게 나오냐면 수데이메 메이나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내가 반드시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어조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삭개오의 집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정작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6절과 7절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과 사람들이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어 라고 하면서 수군대는 장면만 나올 뿐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고 무엇을 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8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갑자기 급전개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시작. 아멘. 삭개오가 변화받은 모습이 갑자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셨던 그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뭘 하셨길래 삭개오가 이렇게 갑자기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잠만 주무셨을까요? 들어가시자마자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뭐 말씀도 전하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고 했더니 아주 피곤해 죽겠다, 일찍 자야겠다 라고 하면서 바로 주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집에 쉬러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가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바로 삭개오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그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삭개오와 한 상에 앉아서 식사도 하셨을 것이고 밤새도록 많은 대화도 나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삭개오랑 대화하실 때, 야 삭개오, 너 진짜 도대체 왜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세금 착취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진짜 나쁜 짓이야 라고 하면서 삭개오한테 잔소리하고 그를 질책하셨을까요? 그래서 삭개오가 밤새 그 잔소리를 듣고서 양심에 찔려서 변화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잔소리를 막 밤새도록 듣다 보니까 질려가지고 예수님 알았어요, 제가 뭐 돈 모았던 거 다 그냥 사람들한테 나눠줄게요, 더 이상 그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랬던 걸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삭개오를 변화시킬 만한 말씀이었다면 분명히 우리한테도 엄청나게 좋은 말씀일 텐데 왜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셨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 하나로 삭개오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난생 처음 겪는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만이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것입니다. 강한 질책이나 가슴을 울리는 메시지가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저 소외된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변화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인격적인 사랑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아까 저의 상담 이야기로 잠깐 돌아와서 저의 고민이 뭐였다고 했었죠? 이제 평신도가 아닌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가르치던 학생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에 대한 답은 삭개오를 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누굴 대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그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애써 거룩한 척하고 신실한 척한다고 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줄 때 그의 영혼이 회복되고 위로받아서 복음이 들어갈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척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척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그 자체를 진실되게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갈 때는 겉으로 보여지는 거룩함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하면서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여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녀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따라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대할 때, 또는 남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인격적인 사랑으로 대하며 다가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삭개오처럼 그 마음을 열게 될 것이고, 내가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삭개오가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와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더 나옵니다. 누굽니까? 직업도 삭개오처럼 세리였는데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태였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자막을 보시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태는 지금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유대인들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아까 삭개오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눈빛, 그 욕들 그대로 이 마태를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도 매일마다 사람들의 비난과 욕을 받아내면서 살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요. 다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고 이제 와서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렸다고 또 체념하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태에게, 체념하고 있었던 마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말씀 장황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책망도 잔소리도 회개하라는 말씀도 없이 그냥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과 길게 이야기 나누지 않아도 예수님과 마태의 마음이 통했던 것입니다. 아, 지금 이분이 나를 이 지긋지긋한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마태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마태가 예수님의 마음과 통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태는 이미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이미 나는 잘못 살고 있다라는 자각이 있었던 것이고 누가 그를 잡아 끌어주기만 하면 곧장 그 죄악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죄다
욕만 할 뿐 그를 잡아 끌어주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죄 속에서 건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마태는 죄 속에서 건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마태도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직접 비유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가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내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를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하나 더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을 보면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말 잘 듣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설사 아버지 앞에서는 싫다라고 하더라도 그 후에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첫째 아들과 같습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과 같습니까?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거룩하고 신실하지만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기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삭개오나 마태처럼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죄인이라 고백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변화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스스로 내가 주님 앞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자청할 때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가 변화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긴데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저부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 앞에 두 분으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드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유경림 권사님께서 저한테 1,000만 원을 빌리시고 또 옆에 김정란 권사님께서 1,000원을 빌리셨다고 해봅시다. 근데 제가 두 분 모두에게 저한테 빌린 돈 두 분 모두 갚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한다면 두 분 중에 누가 더 저한테 고마움을 느끼시겠습니까? 당연히 1,000만 원을 빌리신 유경림 권사님이 훨씬 더 저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면 여길수록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을 당시에 세리들이 어느 정도의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까? 자기 몸을 파는 창녀와 같은 죄인 중에 죄인, 완전 인간 말종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방금 읽은 누가복음 7장 38절을 다시 보면 말씀 속에 여인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나옵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반응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이 혹시나 창녀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삭개오의 죄가 이 여인보다 작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삭개오도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처럼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삭개오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삭개오야,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렇다면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지었던 죄만큼,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겼던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다음에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받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도와주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시는 분인데, 삭개오가 어떻게 자신의 돈을 창고에만 모아두고 혼자만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은 죄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내 내면에 얼마나 타락한 본성이 있는지 깨닫고 눈물로써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한 만큼 용서받고 용서받은 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듯이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들 눈을 감으시고 한 손을 가슴에 얹으신 다음에 저를 따라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을 빌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시작합니다. 예영아, 다시 한번. 예영아,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마음속에 거하여야 하겠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영아,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마음속에 거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온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주님께로 속히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감히 주님 앞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삭개오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